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스라와스티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 맞다, 여러 번 설명했죠. 미가라의 맞다는 어머니란 뜻이죠. 그래서 녹자모라고 한역한 거예요. 미가라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 미가라 맞답니다. 이게 위사카의 별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위사카가 자기 시아버지를 이제 결국 부화시킨 거예요. 원래 시아버지가 니간타의 제자였어요. 니간타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죠? 나체, 지금 자인학교 들어봤어요? 네. 그게 니간타예요. 옷 다 벗잖아요. 무소유 얘기하고. 그 니간타의 열렬한 신도였는데 위사카가 어릴 때부터 부처님한테 믿음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부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한번 듣도록 이렇게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휘장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냥 부처님 법 듣다가 부처님 다 알고 계셨겠죠. 듣고는 이제 환희심이 나서 도를 증득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며느리 때문에 도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니는 그 이후에 넌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 맞다라고 별칭이 불려진 거예요. 이 미가라가 남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주석서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 동쪽 원림에서 머무실 때 위사카가 세종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죠. 이 절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서가지고 올리는 건지 한번 서서 그냥 엎드려서 앉아서 올리는 건지는 안 나오죠. 명확하게 안 나와요. 자, 우리 문화풍토에서 일어났다가 구부렸다가 그죠? 그 무릎 좀 안 좋은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엎드려 무릎 꿇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냥 하고 끝내는 게 빨라요. 분주하지 않고. 자, 2번. 8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름다운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아름다운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어디 천상이냐 하면 주석서에 따르면 화락천이라 그래요. 화락천은 어디 천상이었어요? 욕계의 5천. 욕계 1천은 4대 왕천, 욕계 2천은 33천 혹은 제석천, 욕계 3천은 야마천, 욕계 4천은 좋아하는 도솔천, 욕계 5천이 화락천이죠. 욕계 6천은 파와자재천으로 마라 혹은 마군으로 번역되죠. 한역은 이 마라가 그 지배자로 있는 그런 천상 세계고, 욕계 최고 신이기 때문에 욕계를 뛰어넘으려 하면 누군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내 지배력이 상실이 되잖아요. 다 내 권속, 나보다 밑에 내가 지배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3개 이상 올라가려면 싫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계속 와서 꼬투리 없나 보고 괜히 삿된 말 해가지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라의 어떤 지금 표적 아니에요. 걱정 마셔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면 이제 마라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꿈에도 나타나고 이제. 자, 이 마라가 있는 타와자재천의 수명이 우리 기준으로도 992억 1600만 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들 기준으로 하루는 우리 시간으로는 몇 년?
좀 길죠? 좀 기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100년이 그들의 1시간 30분이에요. 네. 그들의 하루는 얼마 되겠어요? 우리한테 많죠? 곱하기 16 해야 돼요. 1600년이에요.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1600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자꾸 습고해야 돼요. 전실에 대해서 습고 할 때. 우리 삶이 아주 길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괴롭죠. 아플 때 괴롭고 병 걸렸을 때 집착 안 한다 하지만 집착하고 또 내가 싫은 거, 뭐 좋아하는 거 다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들러붙잖아요. 계속 숫고해야 돼요. 이건 이 비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천상신들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몸 받아서 우리가 자꾸 전부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된 인식으로 인한 범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책망할 건 없지만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사유했을 때 즐거워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때요? 즐거워요? 아유, 바보가 많네요, 보살님은. 즐겁다는 사람도 있죠. 왜요? 그 사람이 앞서 전생이든 현생이든 과거에 지었던 공덕이 지금 나타나니까 그 즐거움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안 즐겁다면 지금 과보가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주로. 그게 괴롭다고 하죠. 어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아이고, 이제 공부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대신 그게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없어요. 지혜에 중에서는. 다 각각 조건이에요. 그거를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장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즐거운 일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앞서의 과거에 지었던 공덕의 선과보죠. 마주하는 대상이 즐겁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그냥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기해주고 자꾸 친하게 해주고 높은 감이 나고 재산이 많고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지금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좀 몸에 업을 안 지은 사람은 먹어도 이게 자꾸 설사해요. 그래서 온 스님도 어제 설사, 오늘도 설사하고 좀 전에도 설사하고 법문 들어갈 때 올해 갑자기 비웠잖아요. 화장실. 설사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떻게 잘못 드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있어요. 이 몸에 업이. 그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몸의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의 업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외모로서 화를 많이 낸 조건으로 반영해서 결과로서 어떻게 원인과 조건, 연기로 인해서 못생기게 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몸이 아픈 이유는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이에요? 앞서가면 해코지죠. 해코지 하면 결과로 이 순간이죠. 역과지고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렇게 약간 다르죠. 포인트가 그죠? 잘생겼는데 아주 아픈 게 좋아요. 좀 못생겼는데 몸이 아주 건강한 게 좋아요. 둘 다 싫어요. 부자가 그래도 중간쯤 되는 잘생기고 건강하고 싶죠. 욕심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원인을 지어야죠. 그럼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잘생기고 건강할까? 이렇게 역관해야죠. 역관이 어렵지 않죠? 순간 역관은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뭐 헷갈릴 거 없는 걸 여러분 헷갈려 하려고 그래요. 앞에 원인과 조건 이렇게 그걸 붙여서 정확하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방식이니까 또 하나의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어떤 선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 생에는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좀 부유해야겠죠.
또 높은 감은 나죠. 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과보죠, 그죠? 이 과보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라고 추론해야 되죠. 부처님이 말씀 다 해놓으셨죠. 그 원인을 적합하게 지어야 돼요. 계속 숙고해야 되죠. 그런데 요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론하면, 법답게 추론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잘 해서 잘 목을 해줬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이게 1대1의 대응이 아닌 조금 여러 가지 원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가 아프지 않은 원인 큰 틀에서 그것은 해코지 안 하는 거라 그랬죠. 살생이나.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또 건강해지는 조건이 남 음식 잘 보시하면 그래서 숙보화사경 음식경에서 뭐라고 자꾸 추구해드립니까? 음식을 보시하는 여제자는 수명을 얻고 아름다움을 얻고 하잖아요. 힘, 행복, 총명함.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못 먹는데 총명해요? 오래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생 엄청 많이 하고 해코지 많이 했는데 음식 보시를 엄청 많이 했다. 그럼 어떨까요? 많이 감하겠죠. 건강하게 어느 순간까지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아프거나 죽거나 병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음식 보시마저 나왔으면 요절, 태중 요절이나 뭐 애기 때 요절이나 그죠? 심각한 선천적 희귀성 질환에 시달려서 아프다가 10살의 요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죠. 이렇게 계속 추론하면 부분 다. 내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만 갖고 추론되겠죠. 내가 계속 눈이 아프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좀 못 보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런 식의 특히 몸이 아파도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추론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 숨 막히게 했으면 나도 숨 막히겠죠. 숨 막히겠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이거는 추론이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방식으로 추론하면 그게 맞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핍한 거를 사실 원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숙고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아까 여러 가지 했죠? 그럼 그거에 다시 역추론해서 그죠? 요건이죠. 그래서 그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가 해서 그 원인과 조건을 지금부터 지어나가야 되죠.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화락천은 이제 23억 400만 년이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의 수명이죠. 한계 수명. 여기 나고 싶죠, 여러분들? 화락천은 아주 높은 천상이에요. 여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창조해서 즐길 수 있어요. 그만큼 복력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뭐 건물이든 집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자기 의식으로 창조해서 대상을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미세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적인 어떤 것들을 마음을 일으키고 쓰면 그게 파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을 변화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이 어디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네. 걸린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네. 스트레스하고 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자, 정신적인 어떤 것이 생각이나 파장이 물질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견고하고 거친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다른 물질 변화는 안 되죠. 뭐 신통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근데 그런 세계는 그게 가능한 세계란 말이에요. 공덕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한 것이 물질을 형성시켜서 그걸 가지고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자, 그 정도로 뛰어난 세계예요. 한번 살아볼 만하죠?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았다가는 여러분들 공덕이
그대로 다 소모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돼버리잖아요. 다 되는데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그 공덕 그 얼마나 소모가 빠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공덕을 소모하기도 하고 짓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막 소모하려고 아무리 소모해도 막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이 매일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서 도박하는 거. 혹은 막 개어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거칠게 살지 않으면 소모도 하지만 짓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대로 소모하잖아요. 계속 족족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덕 소모가 빠르니까 이 속에서는 23학년 우리 기준으로 즐기지만 그 끝나고 나면 그죠? 그 강력하게 내가 욕망을 즐기려는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있는 게 죽을 때 갑자기 바뀌어갖고 개과천선할까요? 흐름으로 가니까 그 강력한 흐름은 공덕은 다 있고 강력한 흐름이 있으면 어디 갈까요? 탐이 강하니까 파괴적인 굉장히 업까지 있으면 지옥 가고 파괴적인 업이 좀 적고 이러면 축생이나 악에 가겠죠.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덕이 좀 남아있으면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 한번 인간으로 나겠죠. 인간으로 났는데 공덕이 많이 세가지고 뭐 없어요. 좀 가난하게 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노력하려는 흐름이 있어요. 적어요. 즐기는 있잖아요. 가난한데 방탕해요. 혹은 좀 공덕이 남아서 부유한 집에 나요. 재벌가에. 저새끼 엄청 부처님한테 보시겠건 해갖고 하면 화락천에 나서 많이 써먹어도 저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즐기는 흐름이 뭐 오랜 기간 형성됐으니까 이 생각은 뭐 하겠어요? 사업하라는 걸 안 하고 오렌지죠. 줄기차게 즐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이제 말아먹게 되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태어나기를 소원하면 안 되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뭐 경험삼아 한번 해본다는 건 할 수 있지만 여기 화락천하고 타화자해천은 조금 위험해요. 공덕 소모가 너무 빨라요. 화락천은 자기가 직접 만들죠. 그래서 낙변화천이라 그래요. 즐거움을 변화시킨다 마음대로. 근데 그 위에 타화자재천이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 남타, 다른 사람 타자, 타, 화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즐거움 세계를 내가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자제하라고 자제천. 자, 여러분들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음식 먹으면 맛있죠?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맛있어요? 얻어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 영화 실컷 만들어 놓고 내가 즐기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명성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니까 하지. 여러 가지로.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재밌죠. 똑같죠. 낙변화처럼 그래도 좀 고생한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즐겨도 좀 고생을 하는데 타화자연처럼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상 피울 때 있죠. 막 어디 뭐 공주로 태어나서 뭐 왕자로 태어나서 그죠? 한번 해봤죠? 해본 적 있잖아요. 아주 내가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옛날 어릴 적도 안 해봤어요? 그 망상할 때 즐거운데 그 망상도 많이 하다 보면 귀찮죠? 시들해지고. 다른 사람이 망상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영화잖아요. 드라마고. 망상 해놓은 거, 그죠? 현실에 입각한다 하지만은 자기 어떤 로망 같은 거를 투영해서, 그죠? 주인공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즐기잖아요, 많이. 즐겨왔잖아요. 드라마, TV, 그죠? 네, 즐기고 그걸로 대화하고. 남이 망상해가지고 해놓은 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안 수치스러워요. 좀 안 하찮아요. 저는 그게 어릴 적부터 일어났어요. 내가 되게 꼬마 때 이런 의식이 없을 때도 초중등 정도 수준에서 이미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게 만들어 놓은 세계에 내가 재밌어 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누구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의문을 정확하게 품었어요. 이거 처음에는 그게 진실인 줄 알잖아요. 되게 꼬마 때는. 근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쯤 되니까 이게 가짜네. 저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네. 근데 내가 그걸 즐거워야 돼. 왜 즐거워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자 3번 위삭하여 여기 딸의 이익을 바라고 이로움을 희구하며 연민의 정이 가득한 부모가 연민이 마음을 일으켜 딸을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 자 여러분들 딸 가진 분들 시집 보낸 분 계세요? 있죠? 사위 때문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사위가 딸을 갖다가 혹시 소홀히 할까 또 한 차례 때릴까 그죠? 이런 걱정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이가 착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근데 보통은 이런 약간 잠재적인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요즘은 그나마 그 남녀 평등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쫓겨나기도 하고 네.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겨졌다 이 네, 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여전히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 보낼 때 하고 며느리가 우리 아들 갖다 굉장히 괴롭히고 깔기 뜯을까 이거를 걱정할까요? 내 딸이 사위가 내 딸한테 혹시나 손찌검하거나 학대하거나 이거를 더 걱정할까요? 부자겠죠. 걱정하죠. 그래서 엄마가 딸을 보낼 때는 자 딸의 이익을 바라고 이로움 희구하며 연민의 정이 가득한 부모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남자에게 시집 보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시중을 잘 들고 행실이 곱고 예쁜 말을 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상황 시대 상황에 맞는 얘기긴 한데 요즘은 조금 뭐 분위기가 완화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죠? 행실이 곱고 예쁜 그렇죠. 말을 바르게, 해야 그죠? 한다는 항상 얘기. 바뀌지 않죠. 지금은 이제 남자도 조금 그렇게 같이 해야겠죠. 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식이 혹은 딸이 시집가거나 장가가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배려하고 잘 도와 시중 잘 된다는 거를 뭐 다르게 생각할 거 없고 서로 배려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남편이 존중하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즉 어머니든 아버지든 사문 바라문이든 그들 모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비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배우자나 혹은 자식이 함부로 대하면 어쩌나요? 안 어쩌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남편이 존중하는 사람이면 조금 일단 존중하죠. 네.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선은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이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잘 대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자리와 발 씻을 물을 내어드려 공경한다. 여러분들도 집에 누가 남편 손님이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여기 잘 해드렸어요? 대접하고 네. 주스도 드리고 그죠? 네. 왜 데리고 왔어? 한두 번이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이제 집에 자주 데려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싸우시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늦게까지 또 술자리 하고 이러니까 막 시끄럽게 하고. 와이프는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와이프는 막 오랫동안 자지도 못하고 대기 비슷하게 하잖아요. 또 한 번씩 불려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좀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좀 언짢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견뎌내면은 공덕이 되고 그걸로 싸우면 또 불화가 돼요. 선택의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녀는 남편의 간해공업이 모중물에 관한 것이건 면직물에 관한 것이건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때는 이제 남편이 바깥일을 했잖아요. 그럼 사업 같은 걸 뭐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아내도 거기 이제 내조를 뒷바라지를 좀 정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4번 남편 집안의 식솔이라면 누구든 하인들이든 심부름꾼이든 일꾼들이든 그들 모두가 한 일은 했다고 알고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아픈 사람들의 힘과 허약함을 알고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한다. 이건 중요하죠. 그 아내가 잘 챙겨야 돼요. 이 보고는 남편은 일한다고 바쁘잖아요. 정신없고 그죠? 그럴 때 아내가 유심히 봐서 그 직원들은 좀 일도 잘하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잘 살펴가지고 음식도 주고 남편한테 좀 섭섭했던 거 이런 것들 그죠?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 병원 같은 데 가도 그 병원에 신자분 중에 병원 그때 그 강남 쪽에 다녔을 때 그 아내분이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는데도 아직 몇 번이나 봤어요. 와가지고 음식도 싸오고 커피도 이렇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피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살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근데 그것만 살피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직원들도 살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또 사주고 커피도 또 해주고 빵도 사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남편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앞서 부분이 그죠 가장 부각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재물이나 곡식이나 은이나 금을 보호하고 수호하여 잘 간직하며 그것에 대해 강도짓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술을 사 마시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 자, 우리도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한테 다 맡기고 그죠 하는 것이 조금 전통이었잖아요. 그죠? 집안일을 해서. 그랬을 때 여기서 벌어오면 그런 재물들을 잘 간직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잘 저축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죠. 다른 이성을 만난다거나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월급 주면 월급이 아니라 용돈 주면 남편이 그거 받고 이제 쩔쩔 매잖아요. 돈은 다 해서 열심히 벌어줘 갖다 줬더니 용돈 요거 차비 조금 5만 원 더 달라면 이렇게 이상 쓰고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다가 열받으면 어때요? 막 뭐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이 5번 이것도 공감이 잘 안 돼요, 혹시?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제 잘 살았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더 여러분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개를 지니면서 바르게 잘 사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악취에 가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라니까요. 오히려 더. 아닌 사람을 내 주위에 많이 봤다. 이러면은 나의 업도 좋고 나와 내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업도 전생부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대상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선업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업이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 친구로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부유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서로 문란하거나 문제 있거나 그죠? 문제가 있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로 있고 관계가 많이 한다는 것도 같이 괴로움을 오죠 조금씩. 그것도 어때요? 그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친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건 어떻다? 그만큼 그것조차 세밀한 공덕조차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늘상 억과 가보로 사유해야 돼요. 조건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살님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죠? 보살님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벌어다 주면은 안 썼죠, 거의. 근데 저는 아까도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저는 부모도 또 남편 돈도 어려워. 제가 번 돈이 제일 좋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데 거의 이렇게 뭘 감각기 욕망을 잘 안 즐기니까 안 썼죠. 그러니까 잘 관리하신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녀는 이제 청신녀가 되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 그죠?
제가 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자, 그녀는 계를 잘 지켜. 이제 산보에 귀의하면 거기 끝이 아니에요. 산보에 귀의한 것은 기본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뭐로 나가야 된다? 7번. 계를 잘 지켜서 생명 죽이는 것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건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 멀리 여의고 거짓말 멀리 여의고 술 중독성 물질 멀리 여의는 거예요. 5개를 지니죠. 산보에 귀의하고 5개에 지녀서 이 5개가 충분히 흘러가면 이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앞에 이 사람이 산보 귀의하고 5개도 지녔지만 뭘 잘했어요? 행실이 굉장히 발랐잖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계셔요? 어우, 끄덕여요. 이야, 끄덕인다. 와, 훌륭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셨어요. 그럼 아주 비슷하다. 완전히 똑같이는 않아도. 비슷하죠. 오, 그래요? 저는 일도 같이 하고. 우와, 이까지도 같이 하고. 와,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참으로 잘 살았구나. 이제 화락천에 가까워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뭐 무슨 조건 때문에 화락천에 태어나는지. 8번. 그녀는 베푸는 자에서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요구에 반드시 부응한다고 모든 거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표현이 그런 거죠. 만족스러울 만큼 좀 달라는 대로 조금 잘 합당하게 주는 거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들이 파산하죠. 집도 달라 그러고 남편도 달라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부응해서 안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상식선에서 스님, 잘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형제들이 네. 내 돈을 다 갖다 쓰면은 전생에 업이 다 소멸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업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네. 전생 형제들이 보살님의 돈을 다 갖다 쓰는 거는 일단 과보예요. 아니 지금 현재. 과보가 남았으면 그러니까 그게 과보라니까요. 지금 형제들이 보살님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는 네. 보살님이 첫째 이 생에 지은 원인도 있을 거예요. 보살님이 아예 그거 과보로 자기 그 형제들이 나한테 좀 돈을 달라고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전생에 업을 잘 지었으면 어때요? 그 조건에서 형제들이 나한테 다 달라 소리 안 하고 다 잘 살아서 나한테 줘요. 그런데 내가 형제들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다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마음이 자꾸 줄 마음이 나면 그게 두 가지예요. 내가 일단 조금 형제들에게 좀 애착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전생에 내가 그 형제로 온 사람들한테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도 잘 달라 그러고 나도 이상하게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과보가 뭐 업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과보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줬으니까 그 사람 보살님이 다시 이제 받기가 쉽겠죠.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보살님한테 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게 또 같은 세계에 나야 그렇게 되지. 만약에 동료로 나오면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 하겠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선체하고 악체에 가버리면 불편하죠. 그러면 오랜 세월 거듭하다가 천생 만생 다시 인간으로 만났을 때, 혹은 축생에서 같이 났을 때 그 업이 다시 떠올라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한테 많이 퍼줬는데 당연히 형제들은 내가 퍼준 만큼 그 기대만큼 잘 안 해주죠. 해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리고 해주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주고 괴로우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마음의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법을 배우면 지혜롭게 숙고하고 적절함을 알게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좀 풍족하니까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마음이 안 상할 정도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받을 과보가 있다고 한 번에 다 몰아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몰아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상처받거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조절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럼 요만큼만 해라. 그 이상 안 돼. 그러면 조금만 해줬으니까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힘이 안 들어가죠. 불편하지 않고. 근데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맞아요. 과보로 온다 하더라도 내가 조절을 못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법을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더 적절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면 괴로워져요, 본인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공덕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남편만 그러냐?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이 그만큼 잘해주면 공덕의 기회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자 5번까지 잘하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그럴 리 없죠. 이런 좋은 자질들이 계속 형성되잖아요. 이러니까 삼보에 기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법을 만났을 때는 삼보에 기하기 쉽고 오계도 지키기 쉽고 그리고 심지어 보시까지 잘 행하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 때문에 어디 가요? 화락천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8번까지 했는데 8번째까지 했죠. 요거 8가지 조건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는 분 있어요? 몇 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보세요. 화락천에 나거나 화락천 근처에 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칫하면 화락천에 날 수도 있으니까 화락천은 너무 공격 감소가 심하니까 이제 도솔천으로 오히려 가거나 뭐 33천에 가거나 이렇게 서운해야죠.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면 그죠? 네. 그죠? 살짝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 공덕에 대해서 그 숙고를 하고 또 확신을 하세요. 니까이를 계속 보고 부처님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이 지은 보석을 귀하다고 못 여기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많을까요? 이익이 많을까요? 손해가 많아요.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법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그러면 이거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면 되지. 뭘 여러분들 생각대로 나 이거 안 믿을래 혹은 믿는다 해도 속으로 안 믿기죠. 이렇게 해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불안감만 가중되죠. 내 세대에 대한 공포 제거 안 되죠. 괜히 여러분들 불안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여기고 화도 나고 후회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할까요? 또 짜증내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불선업이 계속 되면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면 어때요? 내가 잘 살았다 하면 기분이 괜히 좋아지거든요. 혼자 막 기득 붙기도 해요. 그러면 따뜻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연기 조건이 이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가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가는 여러분들 기분 좋고 풍족하면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기 쉽죠. 일반적으로는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예요. 모든 지금 법문할 때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연기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거꾸로 가면 여건이에요. 그대로 가면 순간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 몇 분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 근접하거나 아무 유사하거나.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생 길지는 않지만 남편분한테 여전히 공덕을 지을 기회가 있다. 남편이 조금 뜻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올리면서 공덕의 맛.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이 깎일까요? 안 깎일까요? 가장 좋은 공덕을 지을 그 대상을 앞두고 엉뚱한 데 가면은 절에 간다거나 엉뚱한 데 갈 필요 없어요. 절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했어요. 와, 편안해요. 그죠? 배우도 해주고. 왜? 봉사했으니까. 절에서는 좋지. 하루 종일 일해주는데, 그죠? 무료로. 칭찬만 몇 마디 해주면 매일 오잖아요. 심지어. 그래, 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기뻐. 근데 절에서 있는 시간이 길까요? 집에서 있는 시간이 갈까요? 그래도 집이잖아요. 집에 가면 힘들어요. 이러면 그 사람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워요. 그래요. 가장 오래 있는 공간에서 행복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안 해도 상대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우리가 화기애애하다. 그건 뭐예요? 공덕. 과보로. 근데 그게 부족하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또 1년 했는데 스님 안 되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
잔 거예요. 네. 물 채우는데 네. 좀 시간 걸리잖아요, 뭐든지. 지금 화목한 사람, 남편이 잘해준다, 가족들이 다 잘해준다, 이거는 앞서 과거든 전생이든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죠? 질투하는 순간 또 괴롭죠? 네. 내가 불선을 만들었으니까. 안 좋은 흐름이 생기고. 이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질투할 거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조건으로 이직하면서, 아, 저 사람은 참 화목하고 훌륭하구나. 와, 내가 훌륭한 사람을 알고 인연되는 이것이 공덕이구나라고 기뻐해야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질투를 자꾸 여어야 돼요. 그렇다고 질투한다고 너무 확대할 거 없어요. 왜요? 범부의 특성이에요, 질투는. 특히 여성들이 질투를 더 많이 하죠. 약간 특징적으로 전반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투하더라도 또 확대해서는 안 되고, 다만 내가 질투 자꾸 하는구나, 질투하려고 살짝 마음이 일어나니까 괜히 어디 흠집 잡으려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험담은 아닌데 하면서 괜히 험담하고, 그죠? 방어하면서 다 알죠? 근데 상대방도 웬만해서 한두 번은 모를 수 있어도 매번 습관적으로 하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격 떨어뜨려요. 그냥 험담이라 하세요. 네. 그리고 험담은 여러분들 특징이잖아요. 내가 속상해서 좀 험담한다 하세요. 그럼 오히려 당당하면 오히려 그 사람 원하죠. 근데 꼭 험담하면서 사실 이거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험담하잖아요. 방어하려고. 그러면 상대방 모를 줄 알아요? 계속 반복되면 알아요. 한두 번은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숨기고 가리려 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괴로워져요. 오픈하세요. 그럼 편안해요. 내가 이 정도다 인정해버리세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정도다 인정해도 사실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승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다 인정하는 순간 악처럼 가버린 사람도 많아요. 더 많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훈육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니면 악처예요, 그냥. 되게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리고 숨길수록 사실은 선업으로 향할 조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 당당해져요. 내가 2층에 살면 2층에 산다고 인정하면 되지. 꼭 15층, 20층 사는 사람 왜 부러워하고 자꾸 질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2층 사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열심히 살 때 3층, 4층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도계 신갈야경인데요. 요거는 이제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